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18페이지인데요. 구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23편 1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지인되는 목사님에게 받았습니다. 지인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오히려 목사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는 지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요? 청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사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 힘들다? 어떤 말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사가 사라진 시대, 즉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중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처절함과 아들의 배신 가운데 느껴지는 수치스러움, 그리고 또한 절망적이고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그 아픔을 가지고 도망 다닐 때, 즉 자신에게 너무나도 힘듦이 있을 때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요 1절에서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봤을 때, 다윗의 삶을 돌아봤을 때 다윗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볼 때 이런 다윗의 고백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힘든 그 시기에 기록된 시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들의 삶에서 힘듦이 있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힘듦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옵니까? 자, 자신은 긍정적인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고 제가 손을 들라고 하면 드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제가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옵니다 라고 해서 손을 들라고 해서 그것도 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나에게 먼저 나오는 말은 무엇일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대부분이 부정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공감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삶을 지금 공감해 주신다. 그 공감해 주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좌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도망을 다니고 있는 형편이지만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도망의 길에서 자신은 안전합니다. 자신은 지금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그 당시 다윗에게까지만 해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공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대가 지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언정 우리는 그 힘든 가운데 함몰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할 수 있고 즐거울 때 감사할 수 있지만 힘들 때는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그 당시 그때에 부정적인 말, 그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영원토록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드십니까? 자신의 삶에
자신의 힘듦을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혹시 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힘듦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의 힘듦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매사에 힘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감사가 없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의 배경은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해 다닐 때에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 다니면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다윗에게는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잘 모면하게 돼요. 피해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즉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해결이 돼요. 근데 또 일이 벌어질 때 또 해결이 됩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 이 위기를 잘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분별력으로 인하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힘든 삶 속에서도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힘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 힘든 시대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우리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받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삶의 힘듦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이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혜로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희망,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즉 감사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죠.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위협이 늘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자신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고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지금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단순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질문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때 잔이 넘치도록 부어질까요? 어떻게 할 때 잔에 그 물건이 넘치도록 부어질까요? 너무 어렵나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계속 부으면 돼요. 맞잖아요. 자,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을 때에 자, 거기에서 물을 이렇게 딱 10가지만 맞추면 잔은 안 넘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부어지면 이 잔은 물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5절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자신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은 넘쳐나서 나는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윗의 시편 23편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처절함과 아들의 배신 가운데 느껴지는 수치스럽고 절망적이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상처 속에서 수많은 추격자들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요, 다윗에게 희망이라고는 1도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언제 왔다 갔다 할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희망도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요, 누구에게 희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희망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지금 나아간 것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그 공급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5절과 6절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희망을 잃을 때 그 모습의 초췌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는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삶에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희망을 가지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삶의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그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이겨냅니다.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현재의 고통과 상관없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희망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또한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언정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분별력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즉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감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런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감사를 외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항상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더 넘쳐날까요? 아니면 감사가 사라지게 될까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필요에 따라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이 명한 그곳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더욱 감사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즉 다윗과 같이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양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머무는 곳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교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 감사를 외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우리만 감사를 외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도 감사를 외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죠. 공감해 주시고 분별력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를 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 주변도 감사를 외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넓게는 내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직장이나 어떤 모임이 되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언어죠. 사랑의 언어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태도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에 의거한 그 모습이 보여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만 감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우리와 함께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감사를 외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입술,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았을 때 감사한다는 말보다는 어쩌면 불평, 불만의 말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외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와 공감하시고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절대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분별된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감사를 외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실 텐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공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